교회와 절이 마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뺄 은혜가 넘쳐서 시끄러워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막 넘쳐납니다. 근데 절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 기도 소리, 막 이 소리가 절까지 다 들리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이 연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자꾸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주지 스님이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다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누가 저 빨리 교회 가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 좀 하라. 근데 아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절에 가장 어린 동자승이 앞으로 나서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이 사실은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바로 자기가 대신해서 희생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위장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야죠.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 정도 병은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또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참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병의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위장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많이 먹고 또 몸 관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이 위장병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긴 이 위장병인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져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고난은 고난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고난, 이것이 바로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십자가는 뭘까요? 복음의 십자가란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불이익과 고난이지만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고난, 이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이 진짜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착각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그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조금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제자들인데 그 모습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겁이 많아 보여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초대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그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죠. 바로 그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도 제자들의 삶처럼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정말 주님을 위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위한,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것일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였던 그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다락방 문을 꺾고 잠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밖으로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요. 그 다락방 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연 게 아니에요. 문을 잠갔던 그들이 직접 그 문을 열었습니다. 왜 문을 열었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두려운 마음 모두 다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그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외쳤던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작은 그 여자의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공회 앞에 서서 협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 공회에서 베드로에게 협박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합니다. 경고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바로 그들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두려움도 성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성령과 두려움은 함께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정말 두려움이 컸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베드로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베드로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교회가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을 읽어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같이 함께 물건을 나누어 쓰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치 천국과 같은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이 모습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초대교회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준 그 열쇠, 그 역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신문에서요 안구 기증을 바란다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광고가 안구 기증을 바란다는 이 광고 내용이 마음에서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2개 주셨는데 내가 이 눈 하나를 기증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내가 눈 하나를 누군가에게 기증해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하고 보니까요. 아내가 걸려요. 이게 사모님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을 앞에 앉혀놓고 자기가 진지하게 설명을 했답니다. 내가 눈 하나를 빼서 기증하기로 했다. 동의해라. 이야기했대요. 사모님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무서워서 말씀도 못 하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신문 광고에 기재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눈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보고 그리고 전화를 드렸는데 내가 이 눈 하나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생눈을 뽑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때 각막을 기증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결국 이 목사님은 자기 눈을 빼서 기증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고는 전화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진짜 이 목사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자기 눈 하나를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정말 바보 같지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하신 분 아닌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자신을 다 주기까지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12장까지를 보면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13장부터는 우리가 기독교의 정말 위대한 사도,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공은 바뀌더라도 사도행전의 주제는 동일해요. 복음 전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성령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후에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사실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다 달랐다는 겁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중 봉기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싶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다가 또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그 부름의 자리도 다르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들이 다 제각각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제각각이고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 동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인데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실제 삶을 보면 전혀 신앙이답지 않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면 그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하게 될 때 그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시고 저희들에게 임자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